나는 나다. I am이라면서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걸 몇 번 말씀하세요? 7번 딱 말씀하신다면 에고 에이미를. 그리고 또 표적도 7번. 표적도 7번. 가상 7원도 7원이니까 7번.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도 7번.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도 7번.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7번. 이 3번이 다 나온 걸 계시록이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삼중재앙, 인해재앙 7번, 나팔의 7번 재앙, 대접으로 7번 재앙.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일관된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때가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모세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를 불렀을 때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 낼 거야. 네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 줘야죠? 그때 에고 에이미라고 와서 해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I am the bread of life. 그때 쓰는 게 에고 에이미, 아르토스 of joy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늘 나는 뭐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뭐다 좀 7번 나온다면 요한복음에는 그게 바로 에고 에이미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에이미, 이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재산, 재물,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제가 미리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자, 바로 거기서 출발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능력, 이 능력은 주셔야만 갖는 거.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능력이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자, 약간 우리식으로 의역을 한번 해보면요. 인간은 본래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능력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능력이. 그러니까 능력이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면서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 자,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잖아요. 그분만이 그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무엇인지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면은 안 돼. 섬길 수 없어.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어떤 능력을 주시냐? One at a time. 한 번에 하나만 섬길 수 있도록. 한 번에 둘을 섬길 수 없도록 장치해 놓으셨다. 이게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한 번에 일을 2가지, 3가지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여러분들은 멀티태스킹 하십니까? 한 번에 막 2가지, 3가지 안 되죠. 일단 머리가 뒤따르지 않고 하다가 이것저것이 막 뒤죽박죽 거리기도 하죠. 이게 이제 나이가 들을수록 점점 심해져서 우리가 점점 하나만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희어가는 것은요,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보다 관계가 있어요. 복잡하게 막 한 번에 2개씩 하지 않아요. 물론 좀 머리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완전히 제가 배제하고 말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걸 배제하면 나는 거기에 속하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히 이걸 섭섭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머리가 뒤따르지 않아서 뒷받침이 안 돼서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만 하는 건데, 삶은. 자,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능력을 부여받지 못했다. 할 수가 없다. 안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해야만 한다. 재물을 섬기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2가지가 다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재물이 뭔지 아직 다 모르지만 재물부터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길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굳이 안다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던 국어 사전에 있는 그런 세상에 말하는 돈, 재물이든, 그 재물을 우리가 섬기는 거는 용 빼는 재주는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건 참 난감해. 왜냐하면 이걸 난감하다고 말할 때, 그게 왜 난감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는 알아야 적어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나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어떤 분들이 아니 하나님을 왜 못 섬겨, 우리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그럼 그 하나님이 당신에겐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말을 주절거리고 있다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다면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아닐 게 분명히 맞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니옵니다. 그건 분명히. 그럼 누구냐 그러면 나도 몰라요. 그분도 아마 모를 거고 서로 아마 모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인간은 본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는 하나님께서 재물이면 재물, 하나님이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지 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러니 이게 정말 돈이 아니라는 게 갈수록 확연해지네. 이게 세상의 재물은 우리가 왜 못 섬겨요? 뭐 재물 같은 경우는 4개, 5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스탁마켓도 정리할 수 있고 저쪽 은행의 CD도 관리할 수 있고요. 재물이라는 종류는 갖다 주는 대로 속속 다 우리가 섬겨낼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 얼마든지. 뭘 못해 그거를.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근데 그런 게 아니니 이거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럼. 섬길 수 없다니. 왜 그런 능력이 그런 데 쓰는 게 아닌 거네. 그럼 다른 능력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저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 밑에 보니까 두 주인이란 말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죠. 끝부분에 하나님이죠.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이 첫 번째 1번 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재물이라는 두 번째 주인이 있죠. 자, 그럼 하나님은 데오스 맞고요. 재물은 뭐냐? 요 단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 유명한 맘몬이에요, 이게.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세상을 설명할 때 맘몬이라고 씁니다. 맘몬. 자, 마모나스예요. 정확하게 헬라어는. 자, 마모나스. 맘은 아니고 마모나스. 영어로는 마모니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맘몬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근데 원래 헬라의 히랍의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돈의 신, 재물의 신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 점점 우리가 조금씩 뭘 알 수 있게 되네요.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 맘모나스라는 어떤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는 어떤 맘모나스라는 신 혹은 재물이냐. 돈입니다, 이거. 이때 주님이라고 되어 있죠. 주인이 큐리어스예요. 큐리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틴어로다가 이걸 L자로 써야지. 큐리에 이렇게 씁니다. 큐리에. 이거는 주여라는 뜻이에요. 모든 음악가들이 대부분 여러분 아시는 모차르트니 물론 고전 음악, 클래시컬 뮤직을 하시는 그런 옛날 음악가들 있죠. 아무도 모르세요? 오케이. 그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마스, 미사곡이라고 하죠. 미사곡을 쓸 때 거기에 반드시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여라는 제목을 항상 곡을 써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에도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자, 그때 쓰는 게 큐리에라는 말이에요. 주여, 이름을 부르는 혹격, 부를 호자, 혹격으로 끝에 그렇게 명사형이 바뀌거든요. 그 단어가 큐리오스라는 헬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주인, 여러 가지로 Lord, Master 이런 말로 쓰이는 단어인데, 자, 하나님을 큐리오스로, 아니면 재물을 마모나스를 큐리오스로, 둘 중에 하나만 섬기도록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둘 다는 섬길 수 없다. 이 둘, 요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주님께서는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적어도 22절, 23절에 있죠.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던 이 부분에서 눈이 성하면 밝고 눈이 나쁘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24절을 툭 튀어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눈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는. 그러나 문맥의 흐름 없이 예수님 말씀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예수님인데 우리가 우리처럼 뭐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작문 실력 갖고 있는 우리라면 충분히 우리는 이렇게 써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게 분명히 맞을 테니 위에 22, 23절과 관련이 있겠죠. 즉 한 사람이 어느 누구도 그런 능력이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인가 라는 걸 알기를 원한다면 22절과 23절의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두 주에 걸쳐서 이걸 알아봤죠. 무슨 뜻인지를 이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또 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살짝 점검 한번 해보자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씀하신 것과 다음에 두 주인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눈도 몇 개 있어요 여기? 눈도 몇 개 있냐고. 22절 23절에는 이 정도 하면 눈치를 챘을 텐데. 그렇지, 두 눈이 있잖아요. 밑에도 주인은
두 주인이 있네요. 그래서 같은 꼴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억하시는 대로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고요. 눈이 성하면이 눈이 좋고 나쁘고 아니죠. 하폴로스, 하나로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둘 혹은 셋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로 볼 수 있게 되면, 즉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래서 하플로스가 perfect, 온전하다는 의미, 온전한 눈이 되어, 또 다른 말 깨끗하게 한다는 뜻도 있다고 했죠. 깨끗하게 하는 눈이 된다는 뜻. 그러면 진리의 말씀인 등불, 기억나시나요? 등대, 등불이 우리 몸을 밝히 비추게 된다. 이게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정리 좀 되셨어요? 자, 지난주에 했던 걸 우리 한 줄로 정리합니다. 지난주 못 오신 분들 위해서도. 구에 있는 눈이 성하다는 말은 둘, 셋 그 이상의 것을 보더라도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보는 거. 이걸 진리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로 딱 보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이런 뜻이죠. 근데 그런 눈은 누구로 갖게 되냐? 등불로 갖게 된다. 그래서 등불이 너의 몸의 눈인데 눈의 역할은 등불이 해주는 거야. 네 눈을 빼고 그 성소에 있는 등대에서 비추는 그 빛을 너의 눈으로 다시 가져봐봐. 그럼 그 등대의 주인이 누구? 일곱 영인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그 등불, 그 눈이 너를 비추게 할 거야. 그 눈으로 내가 드디어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밝히 들여다 보게 될 거야. 그럼 성소에 있는 모든 7가지 기구들, 성소에도 또 7가지 기구가 있어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깨달아 알아볼 수가 있게 될 거야. 그러니 그 몸이 밝아지게 되겠지라고 해서 그 몸을 처음에는 사르스, 이게 뭐예요? 플래시라는 몸이죠. 그냥 우리 고기 덩어리 이 육체, 그걸 사르스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르스에 뭐가 붙으면 그 등불이라죠. 등불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홀로고스예요.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곧 그리스도 성령이 붙어버리면, 둘이 플러스가 되면은 그때 뭐가 된다? 소마. 그렇죠. 다 기억하시네요. 소마가 된다. 이렇게 쓰나? 소마가 된다. 이건 무슨 몸이야? 이것도 똑같이 몸으로 우리가 번역해서 영어로 다 바디인데 얘는 플래시라고 하고요. 무슨 몸이 되냐? 이 몸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몸이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할 때 쓰는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활체의 몸을 쓸 때. 그럼 부활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부활이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나중에 무덤에서 살아날 그 육신이란 말을 갖기 이전에 먼저 지금 살아나 있는 여러분들을 살려내게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르스, 이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 고기 덩어리로 자꾸만 자기 육신을 보니까 육신에 후패가는 걸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거 병 들었네. 이 주름살이 또 이거 뭐 이렇게 자꾸만 요즘 왜 이러는 거야 몸이. 여기에만 집착하게 하는 그 플래시에서 떠나요. 그걸 옛몸, old self라고도 번역하죠. 옛자, 옛것, 옛몸. 거기가 끝이 나는 이유는 내가 뭘 이걸 잘라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몸뚱아리를. 뭐가 붙어오냐? 홀로고스라는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분.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소마라는 존재가 된다. 말씀을 가진, 즉 영을 가진 몸. 그 몸은 육을 가진 몸하고 차원이 달라서 육적 생각을 끊어내게 돼요. 영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가 소마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말씀을 혼자 연구한다 하더라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다 육적 해석밖에 못하는 거예요. 물리적 해석, 문자적 해석. 이 세상으로밖에 못 본다는 거. 육적이라는 게 세상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으로밖에 성경을 설명을 못 해주는 거야 자꾸만. 어려운 본문만 나오면 일단 넘어가. 뭐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걸 또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거지. 베드로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도 억지로 풀지 마라. 망한다 그러다가.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하지 않는 자들이 억지로 푸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홀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그분. 그 말은 당신이 그거 한번 보여준 거 아니야. 내가 말씀인데 육신이 되어 오는 게 뭔지를 보여줄게. 그 말은 너희들이라는 육신이 나라는 말씀을 입으면 이렇게 소마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소마가 될 때만이 이 영이라는 몸. 그래서 영으로는 살리는 것이요, 육으로는 무익하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말은 여기 차원. 즉 이 차원에서 성경을 읽으면 다 무익하게 성경을 읽게 되나,
2차원 로고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누구로 볼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로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나로 말미암는 모든 이야기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성경을 읽어보니 그때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네. 그걸 영적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적으로 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영적 몸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미신적인 그런 표현들이 아니고 그냥 뭐 홀리하다 저 사람. 홀리는 얘기지. 홀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홀리는 말이지. 거짓된 말로.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요. 차라리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비는 사람들보다 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순진하게 하나님 모르니까 순진하게 어떤 존재에게 비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여러분들 이렇게 빌어서 이만큼 잘한 거 아십니까? 모르고 빌었어요 일단. 자, 그 정도 의미를 기억하고요. 눈이 나쁘면이 또 있잖아요. 그 눈만이 또 다른 눈도 있는데 눈이 나쁘면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포네로스 기억나시나요? 악하면 나쁜 게 아니라 했죠.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눈이 악하. 눈이 악하다는 건 나쁜 것만 쳐다보는 눈이라는 말이 아니죠. 눈이 악하다는 말은 포네로스가 포노스에서 나왔다는 의미. 포노스가 뭐였었어요? 수고하다, 짐을 지다, 고통받다, 노동, 일, labor 이런 뜻이죠. 그럼 성경에서 수고, 고통, 노동 다 뭐와 관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자기의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수고에서 갖게 되는 고통과 짐을 쓸 때 쓰는 말이 수고, 고통이라는 포노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이었죠. 자, 그럼 포노스 곧 율법적 수고와 노동, 고통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눈이 이 나쁜 눈이라는 이 악한 눈이라는 것은 그 눈이 여전히 우리 눈이 여전히 헛된 수고와 고통으로 그 고통으로 이렇게 그 자리로만 자꾸만 밀어버려 우리를 갖다가 그 자리로 밀어버리게 하는 악한 눈에서만 멈춰 있게 되면 우리는 계속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가 눈이 나쁘면 너의 몸이 어두워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22절에서 그 등불은 그 몸의 눈이라고 했었죠. 눈이라고 먼저 나왔지만 사실 원문은 등불이 먼저 나왔다고요. 그 등불은 그 몸의 눈이다. 즉 동격이네요. 등불과 눈이. 즉 같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등불 곧 그리스도 말씀드린 대로 진리, 빛, 말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눈은 뭐예요? 그 눈은 그 등불을 가진 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눈이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로. 그러니까 등불을 가진 눈이 되겠네요. 그냥 단순한 눈이 아니라 곧 우리의 눈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빛을 가진 눈이다라는 거예요. 그 눈을 갖게 된다는 걸 말할 때가 내 눈은 등불이다. 너의 몸에. 아니 너의 몸의 등불은 내 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눈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눈이 성하다 정리합니다. 성하다라는 말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데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빛 등불로 비추어 설명해 주실 때 그렇죠. 그래서 등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라고 오셔서 빛으로 등불로 비추어 다시 확연히 그분을 보여주실 때에 그 하늘의 하나님을 둘로 셋으로 열로 막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로 보게 된다. 이게 하플로스. 그게 성하다라는 거예요. 눈이. 하나로 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고요. 눈이 성하다는 것. 즉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할 때는 이렇게 알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리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 근데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네. 예수라는 그분이 진리야. 그러니까 그분이 설명해주는 그 방식대로 쫓아가야만이 그 하나님을 확연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그분 하나님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빛이 누구가? 그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인자가 그를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여지네. 어둠 속에 있었던 그분이, 즉 우리의 어두운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분이 예수라는 등불이 비춰주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그 하나님을